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주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것들 바라볼 때 한숨과 한탄, 절망을 경험하지만은 주님의 힘, 능력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싹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딤으로써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며 또 나누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러면 신명기 이 말씀을 하루에 이렇게 다 설교한 건 아니고 한 2달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내용들인데 주제는 같지만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의지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어려울 때나 또는 풍요로울 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8장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정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것을 차지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 훈련도 좀 하고 군비도 뭐 이렇게 하고 사실 군비 저축할 것도 없죠. 만나가 내리니까 그죠. 사실 자기들 할 수 없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한두 부분 하고 이제 실행하면 되는데 이 방법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인 이렇게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대말로 비이성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반대말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초이성적이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는 것은 이성에 못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는 초이성적인 것은 우리의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초이성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우리의 그 이성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다.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강야 생활에서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40년 동안 내가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앞에 중요한 한 걸음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십자가와 부활과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크시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어떻게 보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실존적이신 분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경험한 경험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잊어먹죠. 예, 바로 앞으로 바라볼 때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지를 알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내게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너희 집 성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봐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해보니 40년 강야 생활을 이제 그 2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0세 밑에 있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40년 동안 그 인생의 중요한 시점들을 자기들은 노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되어 그들에게 예,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귀로부터 시험 당할 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 예.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먹고 마심에 있어서 중요한 해결책이 되고 또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경험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삶의 문제인데 그 문제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먹고 살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밥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했던 말씀이 생각나죠. 근데 그 강야에서 사실 옷이라는 거 옷을 입고 옷을 보호죠, 그죠? 보호하고 그런 것들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뭐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시고 또 그들에게 추위와 더위와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죠. 예.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먼지가 많고 물이 없으니까 피부병이 심해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피부병도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를 하죠. 5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육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값진 교훈을 너희가 얻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교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배운 것이 있으니까 이제 써먹어야 되는 그런 실력을 발휘해야 되다, 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7절에서 이제 8절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과거를 기억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지나 샘이 흐르고 물이 충분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곳곳마다 물이 충분하다는 것은 이게 풍성하다는 것은 이제 농사짓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밀과 보리 소산지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참 잘 되고 먹을 것이 많은 곳이다. 생명이 넘치고 생명의 열매가 참 많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땅이다. 거기다가 땅 속에도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통을 캘 것이며 지하 자원도 이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풍요로움도 있고 물도 많고 곡식도 잘 되고 또 땅을 파니 지하 자원도 많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좋은 땅을 준비해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런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거죠. 예, 근데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원망 불평함으로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알게 되면 찬송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11절에서 이제 20절을 보면 이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풍요하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고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인데 너희가 배부르실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그것은 이제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너무 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차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고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 손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불평이 생깁니다.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요. 예. 그리고 자 그럼 한번 11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는 거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하고 이거는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인정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번에 이제 제가 일본 가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넘기는 거.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예.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하나님 잘 잊고 사는데 밥 먹을 때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말씀 보면서 다시 새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사는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라는 것을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입장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풍요하게 될 때 하나님, 12절과 13절을 보면 풍요하게 될 때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검음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요하게 될 때, 정말 좋은 일이죠. 예, 정말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내 경험을 갖다가 우선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다 때는 말이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해지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만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그걸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 너가 한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거기서 너에게 종살이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종살이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쓰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죄밖에 지을 수 없었고 또 죽음의 쓴맛을 느끼고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이제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예수 믿고 너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고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뱀이 증거리 육건이 강야 생활이죠. 40년 강야 생활을 했는데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왜 교만해지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가 가그를 잘 봐라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럴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이런 건 뭡니까? 교만을 막는 방법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오는 그 길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참 큰일 당할 뻔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이 생각하게 되면, 결과물만 딱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딱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그런 여정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너희가 잘되기를 원하신다, 너희에게 복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만나는 뭡니까? 만나의 뜻이 캥거루하고 같죠. 캥거루가 뭡니까? 호주에 유럽인들이 가서 이게 뭐야 하니까, 이게 먹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캥거루 하니까
뭐라노? 그러니까 먹고 하다가 캥거루가 됐다는 말이 있대요. 만나도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너무 생소했다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것이 이제 만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예, 그러한 양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조상 때부터 알았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안 물어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이거 뭐 사람의 그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만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게 되면 이렇게 만나 이게 뭐야? 라는 이렇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에 대해서 예, 감동할 날이 많죠. 그러나 이제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참 하나님께서는 만나 자기 그냥 전혀 경험치 못한 것을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렇게 재물을 얻고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했어. 지금 현재 너희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는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실하시.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똑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계속 성취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늘 같이 끼어서 기도하고 또 같은 소망을 품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일이고, 근데 가끔은 우리가 잠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죽은 거와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거죠. 그죠? 죽은 거는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고 있으면 깨우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잠들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또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깨워줘야 예, 정신 차리라. 너희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시작했고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 했을 때 주님과 함께 걸어왔지 않느냐? 그 이제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난 존재와 나의 힘은 내 존재가 알아야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것을 깨워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기억하고 은혜하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참 모세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참 쉽게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목회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주 같은 말씀을 하고 해도 본인 자신도 잘 안 바뀌고 사람 성도들도 잘 안 바뀌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로 청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죄가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같이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9장에서는 이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께서 가나안인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 이야기죠. 앞으로 이제 과거를 이제 돌아봤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귀를 번쩍 들고 중요한 이야기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높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눈을 봤을 때 너희 조상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뭐 거인이고 사실이다 이거죠. 그 성벽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유적지에 보면은 그 성벽 높이가 한 9에서 1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비교하면은 몇 층입니까? 15m 정도 되면 아파트가 몇 층 정도 될까요? 예. 7층 정도 됩니까? 7층 높이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심심하면 차라고 하고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30살 작갖고 쫙 재면. 예. 어차피 꽤 높습니다. 그리고 폭이 4에서 5m. 그러니까 뭐 정말 철옹성이죠. 그죠? 높은 성에다가 폭이 4에서 5m 정도 되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딱 내다보고 있으면은 적들이 오면은 돌멩이 던지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죠. 그런 이제 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크고 많은 백성이 내가 아는 아낙 사순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족속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강한 아낙 족속이 아주 이렇게 그 군사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강한 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낙 족속을 누가 당하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네피림 거인들이죠. 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적.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적시해라. 너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성취해낼 수 없다. 그러나 또 하나, 이거는 눈을 감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봐라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엘리사입니까? 그 불펜 거를 보는 것은 눈을 감아야 영적인 눈이 떠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눈이 있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는 약하고 양이고 세상은 늑대와 같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교만해지면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세상을 갖다 우습게 보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앞서 나가신다라는 것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신다. 이게 중요하죠. 적들을 다 파괴시키고 주께서 파괴시키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하고 나서 내 짐이 가볍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짐이 가벼운 이유는 주께서 명령한 불로서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할 때도 소가 이렇게 끈다고 할 때 그 힘을 쓰는 소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작은 소로서 거기를 그냥 따라가는 그런 소들이죠.
그와 같이 명령은 불러서 내 앞에 나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를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뭐 누가 멸한다는 거 너희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멸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시간도 빨리 많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속히 속전속결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이제 4절에서 5절에 천복에 대한 찬반을 갖다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이르기로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했어. 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 공의롭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 착각이다. 이거죠. 착각. 아니다. 예, 우리가 공의롭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는 거고, 사실은 우리도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멸하신 것은 그들이 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쭉 보면 어렵고 공의로운 게 없었잖아요. 원망 불평이 있고, 예, 계속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잘나서 성취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죠. 그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또 어렵고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이 이렇게 시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잘할 때만 이렇게 비춰주시고 참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 못하는 모습이니까 다 비춰주면 우리가 이제 수건을 히잡을 쓰고 진짜 눈만 가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들이 그들보다 나았어 공의로워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서 약속의 성취로서 은혜로서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악의 개수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리까지 다 가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구원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 그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큰 일을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강하 보니까 예, 내가 어려워서 공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어두운 면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번 우리가 뭐 잘해갖고 이렇게 뭐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특별히 잘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교회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우리 현재된 교회들이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해야 되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건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를 자기가 한다든지 그럴 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어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 예하에도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이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거하고 예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거하고 그건 별개 문제.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맹렬한 불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불태워서 맹렬한 불이 되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예, 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큰 힘과 능력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죠. 특히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이제 그런 이제 교만에 빠지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5절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공의로서 한 게 아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마음을 정직함으로 말미암다 아니다. 너희가 마음이 정직하고 예, 그래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하신 것을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너희의 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착해서도 아니고 공의로서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도 예, 그들과 똑같은 사람, 죄인들이었는데 너희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가 살아났다. 그렇죠? 그러면 겸손해야 되겠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른 백성처럼 악을 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루라.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땅을 그냥 주시니까 우리는 잘나서 그런가? 뭐 그렇게 교만해지기에 딱 쉽더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공의로워서 준 게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이 센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말을 안 듣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곳에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처음부터 광야 생활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불평하고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는 걸 봐서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같이 악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바울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같이 거역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삼으셨고 바울처럼 주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귀한 사도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인의 삶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저번에 창세기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내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살아남았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 살아남았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인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당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참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사실은 힘듭니다. 잘한 거 있으면 또 자랑하기 좋아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새로운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엄청난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8절에서 이제 21절까지 시내산에서 이제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교만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상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에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노함으로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처음부터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데 그 첫날 밤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혼인신고하고 막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10계명 100고 받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보자 했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어떤 결혼식 첫날 밤에 이제 다른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외간 남자 만나서 도망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자랑할 게 없죠.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돌판을 들고 여호와께서 내게 세우서 언약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얼무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정말 이게 거기에만 매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그 돌판을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내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신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급한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남이 이렇게 뭐 부추겨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꼬드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제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한 내가 악의 개수입니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악의 개수였다는 것이죠.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결혼식 하지 말자, 약속하지 말자 이렇게 떠나는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목이 곧으면 이게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냐라고 했을 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는 죽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오케이 했으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너희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올 때 산에는 불이 붙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16절을 보면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그들을 빨리 떠나기로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예. 감정이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감정도 많이 상했고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된다. 뭐 약속 이렇게 언약 맺어갖고는 다 죽는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언약 파괴고, 예,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해서 언약을 이렇게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너희가 무슨 교만이냐, 무슨 공의가 있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좋은 소리도 몇 번 들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싫은 소리를 몇 번 합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설교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너희가 죄인이었고 연약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 설교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민영행자도 도망가고 예, 들을라 예, 그렇습니다. 예. 18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여 크게 죄를 지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예, 엄청난 죄를 지었고, 너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돌판 깨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깨져 죽을 뻔했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은 말도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심히 정말 화가 엄청났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시고 모세가 중재하셔서 겨우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우리를 중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중보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를 내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르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까 한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떠나지 않는 것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정적인 분입니다.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죠. 우리도 뭐 인격적인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실상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래 멸하려고 하였으므로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뭐 대제사장 되는 아론도 그때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으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딱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뭐 특별히 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좀 답이 없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너희 죄고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사르고 찢고 찌끌까지 가루로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내리는 시내에 부었느니라. 예, 거룩한 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흐르는 물이 거룩한 물입니다. 네, 정하자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본보기죠. 갈아서 태워서 이제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서 없애버리라. 눈에 보지 않게.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24절에 보면 또 이쪽반에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죠? 호렙산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강야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진행 과정, 시작부터 그렇고, 아까 좀 이야기했었습니까? 시작부터 또 강야 생활에서 너희가 계속 반영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 여러 곳에서 이제 반영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와 하데스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였느니라. 시작도 그랬고 중간중간마다 참 하나님이 마음 많이 상했다. 화가 많이 나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함으로 너희가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의 공의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착해서
이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참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네, 그죠? 그 마사에서는 이제 물이 없다고 시험했고, 그죠? 기브와 뭡니까? 기브론 하디아에서는 만나 이런 거, 만나 매일 먹는 만나 메추라기 뭐 그 사건이죠. 메추라기가 뭐 고기가 없다 이 사건 뭐 그렇게 탐욕스럽다게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고기가 목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일 삶 속에서 참 원망불평이 입에 달고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고 내게 살아남은 이유는 모세가 40주야 동안 엎드렸다. 중보함으로써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중보하심을 삽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내심 주의 백성을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이죠. 애굽 땅에서 구원했는데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의 백성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보시고 이들의 죄악을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었고 그들을 미워하기로 하사 강야에서 죽이려 인도하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호기를 가르고 이렇게 멋있게 나가더만은 결국에는 그 죽이려고 데리고 안 나가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가 앞으로 하나님 믿고 믿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모세가 간곡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 내용은 보면 이제 세 가지죠. 처음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어려운 백성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죄인이었다라는 것이고 강한 민족도 아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해서 살려주십시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중간에 죽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봐라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제 안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도죠. 하나님 명예를 걸고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교만해지기가 딱 좋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고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죠.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덧입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추어 주시고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는 시점을 보면 창세 전에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고 또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택하는 시점이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고, 예,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예,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의 성취, 예, 를 보시고, 예,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 보니, 예,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아, 나도 저 사람보다 나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항상 이렇게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주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세우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이렇게 기이, 예, 생명 주시고, 또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전도지요.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죠. 예.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죠. 당신이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놈 그래. 뭐 내보다 낫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는데, 처음에 이제 참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바로 당신이 죄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 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세의 전도 방법, 또 설득시키는 방법은 어, 이제 사실은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럼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면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네, 새 돌판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에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그 돌판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고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 나아가 또 나무개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그 말씀을 이제 주셨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이거 말씀 받은 것 자체에도 이 말씀만 볼 때마다 내게 이게 자체가 은혜다. 네. 부담이 아니라 예, 이 은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이거죠. 예.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과 감동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 의무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동등한 입장에서 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지킬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예. 정말 내가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8절을 한번 바로 넘어갈까요? 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하였으니 그들은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제사장 그룹인데 지금은 이제 확장시켜서 레위 지파까지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행제 중에 분깃이 없으므로 기업을 얻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이제 레위 지파는 뭐 특별한가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특별한 이유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특별히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레위 지파를 들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차원하는 심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가 될 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 내적 부름이 있고 외적 부름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 부름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죠. 그죠?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뭐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가르치는 은사 또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은사들이 있고 목회적 소양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외적인 겁니다. 외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적인 은사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자원하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가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에게 기업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는 것도 뭐 가르치는 은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교수도 할 수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교수도 할 수도 있고 선생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있죠. 또 뭐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예, 고백과 이게 자기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레위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받으시고 예, 그들이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뭐 먹고 사는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예, 정말 교회 일을 하면 바쁩니다. 근데 다 먹고 삽니다. 저도 이 살이 뻐덩뻐덩 쪘잖아요. 다이어트가 문제지. 예, 예, 살이 빠지는 것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도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사례를 처음에 받을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70만 원 받았어요. 예, 그때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개척교회 그냥 봉사로 갔더만은 15만 원, 10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그 뭐 생활비, 교통비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갑자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라고 생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라고 안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굶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굶은 적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했으나 하니까 이제 교회를 하면서 사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 그 자비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돈도 벌고 예, 목회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목회에 항상 우선을 두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시간을 거의 많이 못 썼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벌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예. 그래서 예. 그냥 너무 쉽게 살았던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예.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뭔가를 돈은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자비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 참 맞다라고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간증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거의 목회자들이 늘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나봐도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큰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늘 그렇게 걱정을 하시대요. 예.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입니다. 뭐 그게 뭐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든지 안 그러면 자영업을 뭡니까 이렇게 자비랑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다 하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예, 우리의 손과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레위 족속을 제외하고 땅을 가꾸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피를 주셔야 그것이 풍성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예, 여호와께서 기업이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라는 것이 지금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 예배하면 예,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참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이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목회자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저는 항상 놀고 있는 줄 압니다. 너는 왜 항상 놀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요. 예. 예. 집에서 맨날 책이나 보고 놀고 있다면서. 그래, 제가 참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우리 어머님 보시기에는 항상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살고 있다. 그러면 예언자매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저보다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무르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였었고 참, 참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보함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그를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의 조상이 맹세한 땅에 그들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해서 11장 32절까지는 이제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했을 때 오직 여호와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11장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나눠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서 이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대, 마음의 할례를 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13절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그 글자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앞에 설명을 쭉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자 이제 뭡니까? 결론이죠.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아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말이 이제 더욱더 실감 있게 들리죠. 예, 자 이제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예,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 규례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모습들은 이제 조금 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하늘과 모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여 오늘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이 굳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의 하늘 또 그러니까 다 주의 것이고 땅의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인데 특별히 이제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과 분리되어 다르게 살자 이거죠. 예,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난한 족속이라 주변에서 마음이 곧고 목이 곧어서 죄 중에 있는데 잘라버리고 그 이 세상은 이제 자르면 죽는 겁니다. 예, 죽고 새롭게 마음이 할래 새 마음으로 이렇게 살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새롭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그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좀 이야기가 계속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닮아가는 건데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심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정의롭게 생활하고 가부를 돌봐라. 사랑하며 살아. 이제 그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할 때 이제 정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정의롭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 법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법이 참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도 옛날도 그랬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을 바로 공의롭게 새기기 위해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법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저 받았다는 거,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쭉 나가는 거 보면 사랑을 받아야 나중에는 절제도 있고 화평도 있고 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2절에부터 20절에서 22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맹세하라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것.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죠. 그는 내 찬송이시죠. 내 노래다 이겁니다. 자랑거리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행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간 조상들을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말 이렇게 작은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고 번성하게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제 이 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든지. 그러면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걱정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들이 과연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걱정 많이 할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커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이 하겠죠. 근데 봐라, 하나님 계명하니까 한 가정이 시작해서 이렇게 별과 같이 한 나라를 이루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대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현실적인 복을 받는 키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10장까지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11장까지 내용도 이제 요 연장성이어서 이제 계속 되고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오늘은 너무 알아듣기 쉬워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옛날에 좀 어렵게 했다는 말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내용은 간단하죠. 근데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만큼 순종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면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캘린더를 저는 현관에 놔뒀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꼭 한번 읽고 네, 또 집에 돌아와서 또 현관에 들어오면 또 보고 또 한번 읽고 그렇게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죠. 혹시 윤 목사님은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보션, 그 큐티 말씀을 네, 하루에 3번 읽으려고 해서, 아, 뭐 보통 같으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인데, 네. 그걸 이제 빼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제 통도? 근데, 음, 나름대로 이제 목표치가 있어서, 뭐 이제까지는 이제 여행 가더라도 그 네, 통도 꼭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혹시 제가 목사님과 있는 동안에도 네, 성경책 꺼낸다든지 하더라도 좀 네, 갑자기 왜 이러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라 네, 네, 그냥 제가 하루에 할당량이 있어서 그걸 네,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옛날에 네, 일본에 있으나 안 그러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네, 목사님이 네, 한 번씩 갑자기 이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하기에 제가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아닙니다. 네, 된다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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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 친구 옛날에 보니까 공부할 때, 우리 학생 때 보니까 그 친구는 항상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딱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참고로 5장을 읽었습니다. 그, 근데 이제 5장을 읽으니까 그다음부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집중력이 너무 많이 써갖고. 예.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모습이 좋았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그때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참 좋았던 거 기억나고, 요즘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게 말씀 이렇게 넘겨보고, 그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또 그 중요한 신학자들이 중요한 게 적용을 발휘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봤을 때 우리 집사님은 이제 카톡 찍어갖고 올리시는 분도 있고, 예, 찍고 올리는 거 있겠죠 일단은. 또 우리 근사님을 보니까 가게에 갖다 놨고 이게 계속 넘겨서 본다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게 나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가든 들어오든 뭐 어쩌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목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이제 계속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교 부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먼저 이렇게 은혜 받는 이렇게 통로가 되니까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도 교사를 해서 가르치든지 안 그러면 배우든지 그 두 가지는 늘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교사를 하는 것도 참 좋죠. 그래서 이제 하면 이제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 말씀 준비하고 이게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그게 또 말씀 준비하고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교회 가자마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예. 제 자랑을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조그만 교회 다니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니까. 이가 그럼 선생이래요. 제가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건 참 기쁜 일이고, 또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고, 또 사실 기독교가 연구한 게 참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에서 연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또 지금도 열심히 또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몰라서 또 그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연자매도 그렇고 한번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같은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세계관하고 세상 철학하고 좀 비슷한 그 같은 맥락을 가져오는데, 이제 철학이라는 게 뭐 그 시대마다 중요한 사람들의 그 핵심적인 사고 아닙니까?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고들이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있거든요. 변치 않고 쭉 흘러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렇게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떻게 변정해온지를 알게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또 맥락이 또 이렇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청년 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 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청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지를 보면은 또 사실은 뭐 역사가 돌고 돌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헤아릴 새 것이 없는데, 예,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너무 놀라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뭡니까 가치관을 또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해 보시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성경도 다 읽어보는 것도 공부할 것도 있고 또 기독교 윤리도 있고 기독교 상담학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경제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공부할 거는 많고,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그 4월 달에 그 창조과학회 분들이 이제 목사님 일본 교회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다 보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옛날에 이야기한 거 도시 선교가 해야 되는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걸 전문화시켜서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3분 남았는데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해도 또 바로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에 빠지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또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약한 존재이니만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 더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늘 성령 충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부터 또 봄이 오고 또 새로운 것들, 또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인연, 또 귀한 만남들이 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